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 고향,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존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애초에 남남이었던 두 여자가, 그것도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남편인 한 남자를 두고 갈등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폴 뚜르니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갓 결혼한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집 밖에서 일하느라고 수고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고 세탁기를 켜둔 채로 출근해버린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세탁기에 빨래를 꺼내어 건조대에 말리고 마른 다음에는 다림질을 하고 그 다음에 곱게 개어서 며느리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장롱문을 열고 옷을 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녁에 일을 마치고 퇴근한 며느리가 장롱 안에 놓여있는 옷을 보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것을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퇴근하여 돌아온 며느리가 장롱문을 열어보고 거실로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표정은 시어머니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얼굴 표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언짢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시어머니 또한 얼굴 표정이 이저러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집안에 냉기가 돌기 시작하고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까? 시어머니의 선의에서 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고생하는 며느리를 돕기 위하여 결코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빨래하는 것을 돕고 집안일 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개어서 아내까지 갖다 두었는데 며느리가 보여준 얼굴 표정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결코 원치 않는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서 심리학자 폴 뚜르니에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며느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안방과 옷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며느리에게 그 안방과 옷장은 그녀의 존재 자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야 자기 자신을 비로소 풀어놓을 수가 있었고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녀만의 고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 입장에서 보자면 시어머니가
허락 없이 자신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장롱문을 열고 옷을 놓고 장롱문을 닫고 안방문을 닫고 나간 그 행동은 시어머니가 아니 며느리가 느끼기에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짢아했던 것입니다. 만일 시어머니가 빨래를 해서 말려서 다림질을 하고 갠 다음에 며느리의 안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빨래를 올려두었더라면 퇴근하고 돌아온 그 며느리가 기뻐하고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비밀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이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의 이름으로 다 간섭하고 다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알고 다 간섭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간직하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비밀을 존중하는 데에서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오가는 사랑에 있어서도 존중이 요구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고유 영역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자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줄로 생각하여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럴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신 아버지의 고유 영역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라고 할 때 때라고 하는 말은 헬라 크로노스를 번역한 말이고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통일이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특정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로부터 강물같이 흐르는 이 시간이 얼마만큼 더 흘러야 주님이 오실런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는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자유로운 선택에 관한 문제이므로 너희가 상관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도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손에 띠를 묶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인즉 그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순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요한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선생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너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서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왜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냐? 그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알 바 아니다. 이 두 마디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고유 영역과 자유 선택을 마음대로 간섭하고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영역과 자유 영역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자유와 인격도 그만큼 존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달라는 대로 왜 유산을 다 주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 그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유산을 미리 다 주면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할 것이고 허랑방탕한 다음에는
허무감을 느끼고 비참한 가운데 빠질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는 대로 다 준단 말입니까? 자식 교육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모르게 아들에게 책 잡힐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집을 떠난 아들을 왜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먼 나라에 나가서 그 귀한 재산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못된 아들을 뭐가 좋다고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다릴 일이면은 아예 목줄을 묶어서라도 보내지 말 것이지, 허락하여 보낼 때는 언제이고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은 또한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야 기다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신다는 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을 다 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고 무엇을 기다리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존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고유 영역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당자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실진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도 이러한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의 이 두 마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그 뜻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브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는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상관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 영역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내게 주신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번은 친구 선교사의 이야기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지에 나가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사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나갈 때에 그 행사를 위하여 좋은 날씨를 특별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신선하고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세히 들어보니 그의 설명인적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내가 그 행사를 위하여 맑은 날씨가 꼭 필요하여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비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비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느냐 햇빛을 비추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땅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날씨에 관한 한 그는 일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대신에 어떤 날씨가 주어지든지 주어진 날씨 가운데에서 그 계획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챙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맡은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내 자신을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고 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그 부모 가운데에서 자신 혹은 자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외모나 학력, 신체 조건,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이러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다 기록하여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기도가 참다운 신앙이며 참다운 기도일까요? 참다운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적어놓고 완전 세팅된 그런 완제품, 이상형 배우자를 맞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모순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관한 한 하나님은 세팅이 끝난 완제품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원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도 그러하고 배우자도 그러하고 또한 친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동시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게 하시지 폭력이나 강요에 의하여서 사람을 다그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세팅이 끝난 완제품 보석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석의 모습으로 자식을 보내주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 가운데에서 스스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으로부터 감동스러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남자와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시부모님이 될 어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집안은 3대째 기독교를 믿어오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여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이 될 어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3대째 기독교를 믿어오던 가문이었으니 아들의 며느리가 될 배우자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아들이 부모님에게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처음 어른들을 배움는 날 시댁 어른들이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이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로구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 이상 네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다. 부디 우리와 더불어서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님은 한 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며 친딸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며느리는 일어나서 동네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의 귓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이제야 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굳게 결심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시부모님의 그 기다림과 사랑에 너무 고마운 나머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는 여집사님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시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믿는 며느리를 구하였지만 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였을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과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에 상관하려 하지 않고 대신 그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맡기신 원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주일 교회 가자고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삶과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며느리 자신이 깨달을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믿고 사랑하며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며느리는 자발적으로 교회 문턱을 넘었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녕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고유 영역과 자유로우심에 상관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자유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섭리하시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관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상관할 바가 아니다. 대신 너희가 상관하고 너희가 헌신해야 할 부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주님이 내게 주신 책임과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